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다윗의 시리즈 완결편 시간입니다. 이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1절하고 시편 18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의 유언. 그리고 시편 18절 말씀은 참 그러니까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나도 이런 마음이 있지만 나는 이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탁월한 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기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시편만 읽고 아멘만 해도 우리는 뭐예요?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죽음 앞에 있는 다윗인데 여러분은 아직 젊은 분들도 계셔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거나 와닿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두 가지예요. 딱 그냥 살다 죽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낼 때 하라고 하는 사명을 하고 죽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사명을 이루고 죽는 인생이 되고 싶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상 2장 1절에서 11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 제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에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 같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였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유언인데요. 이 유언은 이제 우선
다윗이 이 유언 앞에서 다윗이 죽기를 너무 싫어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냥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지지난주 수요일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다윗 시리즈? 예, 뭐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금 장기 집권 권력자 시진핑과 푸틴이 나눈 대화가 뭐예요? 장기를 이식하면 150살을 살 수 있다 어쨌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죽음은 싫은 거예요. 그렇죠? 150년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음 앞에 담담해요. 담담해요. 그리고 자, 이건 뭐냐면 다윗은 마지막 사명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솔로몬을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자가 있어 보이는 왕의 후계자죠. 그렇죠? 밧세바는 정식 아내도 아니었고 불륜을 통해서 억지로 이제 들어온 아내였고 솔로몬은 굉장히 어렵고 취약해 보였어요. 그보다 훨씬 잘나고 용감하고 또 사람들이 따르는 아도니아가 있었지만 민심이 글로 갈 때 강권적으로 뭐예요? 솔로몬에게 방향을 틀어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것까지 죽기 직전에 다윗이 해야 하는 사명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상식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이 이제 당부하는 이야기인데 이 유언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이 위대한 왕일수록 그 왕이 죽으면 자리가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 크죠. 그 빈자리가. 우리 지난 수요일날 소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자, 모세가 그 출애굽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그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종 출신인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리더가 됐는데 그 리더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굳세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서포터에서 이제는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는 본인 자신들은 너무 위에 큰 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고 그것만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는데 뭐냐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뭐예요?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피부 안에 장착이 되어지고 내 사고 안에 장착되어지고 내가 어떤 사건을 딱 당했을 때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말씀이 가르치는 게 되려면 그냥 지식적으로 한두 번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이노니아에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간증도 했지만 말씀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일로 다가올 때 하나님 그걸 허락하셔서 테스트로 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대 순종할 때의 결과와 말씀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갔을 때의 결과가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좋아 보였으나 때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인격을 존중하면 그 말을 지켜요. 근데 말씀을 나는 하나님 사랑해 막 그러는데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다윗 가문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올바로 지키는 거예요. 올바로 왕위를.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왕위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어때요? 불순종했을 때 왕위를 빼앗겼죠. 아달랴한테 뺏겨가지고 유다의 씨가 다 멸절되는 점.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우리 가문은 왕의 혈통이야. 나는 이제 왕의 계승자야 하면서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격을 통하여 그 왕위를 없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너는 이제 강하고 굳세고 장부다워야 된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 여러분이 또 이제 시험 들 수 있는데 원수 갚아라. 그렇죠? 요압을 어떻게 하라? 죽여라. 또 바르실레는 어떻게 해요? 바르실레는 노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피난 갈 때 먹을 것 막 포도송이와 무화과 막 이런 거 갖고 와서 이 길에 지치지 않게 했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이제 늙었고 죽었고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라도 그걸 네가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므이 같은 경우는 저주를 했지만 나중에 잘못했다고 빌었자요. 그렇지만 시므이에게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한 단계로 묵상하면 다윗도 별 수 없네. 그냥 결국 원수 갚으라는 거 아니야. 자기 원한을 아들한테 풀어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것 중에 두 사람을 죽인 걸 얘기하거든요. 찝어서. 근데 사실 요압이 죽인 사람 또 누가 있죠?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압이 죽였죠. 근데 이거를 원수 갚으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원수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통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고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치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도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 거 알았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왕위 계승자로 여기지 않았는데 자기의 욕망 때문에 아버지의 왕위를 탈취하는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압살롬은 불의한 자예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살리고자 했던 것은 그의 혈육 때문에, 혈육의 정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으면 압살롬의 세력들, 반역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다윗의 왕위를 위협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요압의 손을 빌어서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그 공의가 압살롬의 죽는 공의가 다윗에게는 처절하게 아팠지만 다윗은 그게 공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원수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브넬과 아마사가 죽은 것은 요압이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누굽니까? 사울 집안의 유력자였죠. 그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 나라를 연합하기 위해서 화평 조약을 맺으려고 온 건데 이 아브넬이 이제 자기 동생 죽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를 죽였죠.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사는 자기의 사촌인데 군대 장관을 이 요압이 계속 월권을 행하고 권력이 커지면서 남용을 하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 쿠데타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군권을 옮겼어요. 아마사에게. 그랬는데 요압이 자기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마사를 죽였어요. 이 두의 죽음은 개인적인 원함보다도 뭐예요? 불의이기 때문인 거예요. 불의.
이들이 죽어서 다윗에게 크게 해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들이 불의한 자였고 다윗의 명령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다윗의 통치가 불의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늙고 힘없고 그 신하들에게 너무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으로는 그들을 처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반드시 내가 못한 숙제를 네가 해라. 그 숙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숙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읽고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통치 가운데 공의를 보여주는 게 통치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총정리하는 기분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뭐 했어요? 염소와 양과 이런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사람들보다도 어린 시절 양과 염소와 지낸 시간이 더 많아요. 광야에 나가면 풀 찾아서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큰형, 둘째형 잘났고 똑똑해서 사울의 군대에 뽑혀 나갔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잘난 형들하고도 별로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권력의 중심부에서 완전히 외곽지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재능을 주셨고 악기를 타는 재능을 주셨어요. 아주 감수성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시인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그게 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감성들을 가지고 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과 떨어져서 바위, 나무, 시냇물 이런 자연 속을 양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던 자였어요.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름 뭐예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사명자, 이스라엘의 통치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라는 것들을 이제 자기는 인식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가족들에게 인식이 되어지면서 이제 기름 부은 상태로 세상에 한 발 한 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광야에서도 있었을 때도 때때로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평온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염소나 양을 움켜 잡아갖고 먹으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따라가서 건져냈다 그래요. 입을 벌려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양과 염소는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고 털 깎기 위해서 기르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내 친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는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했던 그러한 존재가 그 양과 염소예요. 하나님은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 아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훈련을 다윗에게 시키고 계셨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양과 염소를 훔쳐가는 맹수들에게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그걸 구해내는, 그것을 통해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의 대장으로서의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용맹성과 그러한 물러서지 않음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사명의 자리에 등장하기 전에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그의 사명에 걸맞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사명에 합당한 훈련을 시키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윗이 10대의 청소년의 어린 나이에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내가 한번 이겨가지고 한번 인정받고 감투 한번 써서 군대 장관 돼버리라 그러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왕의 사위가 되어버리라 뭐 이런 목적 있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갖다 주러 갔죠. 그런데 가서 그가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언어를, 저주의 언어를, 조롱의 언어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훈련받고 자기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진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잠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겠지 하고 참으려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조롱하는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잠겨버리고 있죠.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나간다 하면서 나간 거죠. 그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세팅한 군사훈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군대에 들어가서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주어진 장비로 훈련한 적도 없어요.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갑옷을 입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한 훈련과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정말 원치 않지만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인데, 근데 권력을 탐하는 자들, 뭔가 인기를 원하는 자들,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색안경을 끼고 다윗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뒤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에 투입이 되죠. 용맹한 군사가 돼요. 그러나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명예와 권력에 집중될수록 적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전쟁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너무 어려운 전쟁이에요. 공격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방어만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자기 민족 같은 하나님 안에 선택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군대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그는 수비만 해야지 공격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도망 다녀야 됐다는 거죠. 어려운 전쟁에 원치 않지만 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 아주 많은 시간을 전쟁을 하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인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자식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찬찬히 봤을 때 다윗이 생각했던 인간적인 행복은 처참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이거 찬양할 거예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 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내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다 같이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아멘. 여러분 묘사가 어때요? 너무 리얼하죠? 여러분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이 다윗의 이 시인의 감수성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싸우는 모습이 그려지죠. 천둥과 번개가 하나님의 무기고 그러한 자연 만물을 가지고 군대의 대장 대신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에 임하셔서 다윗과 함께 적을 격파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야 했던 곳은 전쟁터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잘하니까 맨날 왕궁에 앉아서 띵까띵까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80% 이상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터예요.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사람을 계속 죽이는 사명이었다고요. 처절한 사명이었어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잘 지내던 블레셋도 죽여야 되고 자기를 대적하는 아들도 죽여야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시편 18편에 37에서 47까지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에서 47 거기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시작.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묘사 속에서 보면 때로는 한 명도 살아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하는 전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거기에 제가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처절하게 보게 돼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인간의 인성이 없어지고 살인 기계가 돼야만 돼서 죽여야만 내가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 잠시 머뭇거리면 적의 칼이 내 팔을 자르고 막 적의 칼날이 내 목을 스치고 지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위협을 한번 겪고 나면 주인공이 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막 죽이는 거야. 그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생명을 죽이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속에 내몰리면서 막 죽이는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게 이제 이미지로 나오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보면서 옛날에 모퉁이 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학교에서 그거 영적 전쟁할 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막 전멸해가면서 그걸 꺼내오거든요. 여러분, 전쟁은 데미지가 있어요. 우리 편을 하나도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던 그 애니메이션에서 거룩한 군대들이야, 그 내용에서는. 근데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거야. 동료들이 몇백 명이었는데 한 명씩 치명상을 입고 죽어나가고 팔다리가 잘리고 눈이 하나 멀고 막 이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가야만 하는, 그래야만 다 살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 묘사가 되더라고요. 자, 다윗이 이런 사명에 너무 처절한 사명이에요. 다윗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젖먹이도 죽여야 되고 아녀자도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되는 진멸의 전쟁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줘요. 이 사명에 대해서 잘 알으셔야 돼요.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요. 내가 그게 하고 싶어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누가 압박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자기가 나간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하면 처음 단계에는 기쁨으로 가지만 사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종의 길이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반드시 반격을 해오고 그 사람의 능력이, 영향력이 클수록 반드시 죽이고 싶어 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한계와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명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후방으로 빠져서 내 가족 평안하게 살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목가적인 피리나 불면서 살 것이냐의 선택이 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그 새롭게 하소서를 이제 보면서 제가 요새 기도할 때 잘 틀어놓는 찬양이 그 피아 찬양인데 아주 그게 좋아요. 전 세대를 어우르고 거품이 없어요. 겉멋이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해서. 근데 그 피아의 그 리더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 리더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제 드럼만 치던 사람을 찬양 인도를 하게 하셨고 끌어내셨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단체가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반격이 어떻게 왔냐면 이분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십자 인대가 3번인가 끊어졌대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아빠 축구해달라고 막 그래서 부인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받아서 이것만 해주겠다고 해서 축구하러 나갔는데 아들이 막 도발을 했대요. 아빠 이것도 못해 막 이러니까 자기가 해서 했는데 이게 무릎이 완전 돌아갔대요. 완전히 4번째 인대가 끊어져 갖고 돌아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못 해가지고 이제 운동선수들만 하는 전문 정형외과 가서 그때가 이제 특세 기간인데 이분은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거기 청년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물론 아니었고 저는 거기에서 만든 단체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이게 아니라 이분이 이 단체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분당 우리 교회에 동역하게 된 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마취하고 이거 수술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너무 밤에 일어나는데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화장실 밖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이거 짚고 목발 짚고 화장실 가려고 이제 병실 문 열고 나왔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야. 현기증 며칠 동안 누워 있고 수술하느라고 금식하고 닌겔 맞고 그래갖고 어지러워서 그대로 거기까지 자기 생각나고 그 다음에 생각 안 나.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대로 쓰러졌는데 머리부터 박아가지고 뇌출혈 6군데 난 거예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병원에서 안 되니까 그때 119 타고 막 응급실을 전전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중환자로 들어가서 안 깨어난 거죠. 안 깨어나서 어쨌든 거기까지 떨어져서 이제 마음의 준비해라. 가족들하고 와이프하고 뭐 다 불러서 살아도 정상인 안 된다. 두뇌가 6군데 뇌출혈 났기 때문에 죽든지 장애인 되든지 이렇게까지 갔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깨어났는데 어제도 찬양했어. 목요일
어제도 아니 목요일 날도 집회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전히 찬양하는데요. 귀가 안 들려요. 찬양 사역자인데 한쪽 귀가 완전히 청력이 상실됐어요. 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이거 끼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한쪽 귀는 남겨놨고 한쪽 귀는 완전히 청력이 상실됐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전두엽을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이 후각과 미각을 잃었어요. 밥을 먹어도 전혀 맛을 못 느끼는, 냄새도 못 맡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겪고 난 다음에 조금 간증하고 뭐 이러고 나면 댓글이 달리는데 너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뭔가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한다고? 이렇게 이분 굉장히 기쁘게 하시거든요. 담백하게 하세요. 근데 자,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며 건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짠 하고 완벽하게 고쳐주면 좋겠는데 장애가 남고 후유가 남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너무 많은 열매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신다는 이것까지 여러분 받아들이실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우리 손 목사님이 엄청 울며불며 기도하고 저도 매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아니 조 목사님 건강도 이러신데 제발 좀 한국에 계시지 왜 맨날 시차도. 여러분 한국에서 내가 혈당 관리 잘하고 웰빙으로 내 혈당 안 올라가는 거 잘 챙겨 먹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명 유기시켜 놓고 내 육체가 건강하고 웰빙으로 잘 살면 뭐합니까? 제가 어제 집안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진짜 유명한 데래요. 스페인 식당인데 그 셰프가 스페인 사람인데 그 아내가 음식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건 뭐 해갖고 20시간을 져서 이걸 해서 튀겼대. 이거 먹기 위해서 20시간 해야 된다고? 거기다 진을 빼고 사는 인생이 난 하람 너무 못해요. 물론 그 일을 사랑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손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음식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버섯 고로케를 만들기 위해서 버섯 3가지를 다셔서 20시간을 지으라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진짜 좋아했지만 역사를 계속 공부하지 않은 것은 제가 기억이 나요. 중국 고대사를 배울 때인데 중국 고대사를 가르치는 하버드 출신의 어떤 강사분이 서울대 교수인데 연대 와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이 그릇이 자기가 고고학을 연구한 결과 이 그릇이 술잔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그릇은 술잔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때 당시 살던 사람들이 나 거기다 오줌 넣는데 그럼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저런 데다 인생을 건다고? 난 못하지. 내 인생을 사랑하니까 난 저런 허탄한 곳에 내 인생 못 걸지. 내가 어디다 인생을 걸어야 내 인생이 안 아까울까?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10년 일찍 죽고 10년 더 살고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저 영국에 갔을 때 매일매일 저한테 아침마다 한식으로 성찬을 차려주시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됐냐면 귀를 후비다가 이 뭐죠? 그 귀 후비는 면봉을 이렇게 끼고 깜빡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잘 때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면봉이 귀를 뚫어가지고 귀에 엄청난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에서 막 진물이 흐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놔두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자연 치유가 돼서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을 때는 쌩쌩하셨어요. 귀가 찌릿찌릿 아프긴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지만 자연 치유에 의해서 이게 가렵대요. 속이 근질근질하대요. 우리가 상처가 아물 때 어떻게 해요? 근질근질하잖아요. 그런데 저가 간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영국의 의료 시스템 꽝입니다. 보편복지라서 이 의료질이 떨어져요. 이분이 그 귀에 이렇게 약간 상처가 아물면서 혹 같은 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염이 된 거죠. 불결하게 철저하게 안 하고 그걸 자르니까 거기서부터 발열이 나고 열이 나고 너무
통증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을 호소하고 막 이랬는데 기다리다 죽을 판이야. 영국 의료는 보편복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국은 원인이 그러니까 영국은 절대 입원하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의 과실이니까 막 입원시키고 막 이게 해열제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퇴원시켜서 4주 정도 항생제만 먹으면 이제 땡큐예요. 근데 이분이 위암 수술하셔서 위도 절제돼서 없으시고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위암 수술하셨을 때 하나님이 몇 년 더 살고 와라. 너 아직 올 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 10년인지 5년인지 모르는데 내가 갈 때마다 문 목사님 나 몇 년 남았어. 맨날 이러세요. 엄청 밝으신 분인데 내가 아직 그분이 거기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심각한 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면봉으로 찔렀을 때는 이거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 잘라내다가 오염됐죠. 지금 뭐냐면 항생제 남용으로 간이 완전 간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제가 통화가 안 되고 오늘 밤에 그 딸하고 대화를 해봐야 돼. 마귀는 어디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이분은 거기에 기도의 일꾼이에요. 모래알 같은 그들 교만하고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는 그 선교사들을 이분이 다 품고 연합시키는 연합의 영으로 나가는데 몇 년 전에는 2층에서 떨어지셨어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단 있는 쪽 방향으로 가서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고 발을 디디다 완전 계단원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건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원수는 육을 칩니다. 육을 쳐요. 마음이 여린 자는 누가 자기 째려만 봐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와쳐.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 했지 그러고 막 이런 사람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거리 던지죠.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열을 흐트려내고 영향력이 큰 용장일수록 없애야 걔네들은 이기기 때문에 공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공격 올 때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최선의 뭐예요? 방어는 뭐예요? 공격이에요. 전진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늘의 군대를 끌어내리되 목사님은 진격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이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인 거 믿으시죠? 그러나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항공모함이고 전투함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훈련받아야 되고 군사로 출격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날아서 폭격하고 돌아오듯이 다시 올 수 있는 베이스 캠프이니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인 거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서진교회의 사명은 군사를 길러내는 사명이에요. 첫 번째 단계에 아프고 힘들고 환자들, 아기들 이렇게 돌보는 교회도 많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서진교회는 서진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군사를 길러내라고 세우라고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훈련 받기 싫은 사람은 다 떠납니다. 이 삼박자 축복이 참 귀해요. 뭐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돼. 이런 인생 얼마나 좋아. 근데 전쟁터에서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전쟁터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다윗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아까 우리가 시편 18편 앞부분 읽었듯처럼 막 그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셔가지고 같이 싸우는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전우애가 완전히 확 되는 거죠. 전쟁을 안 겪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은행에 돈 넣어놨는데 이자만 1억씩 나와서 그냥 맛있는 거 미슐랭 식당 다니고 이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문 목사님 괜히 또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자, 히브리서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기초반 졸업하라는 거예요. 기초반 뭐예요? 죄에서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용서받은 죄인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과 부활이 있다. 이거는 생기초라는 거예요. 니네 이제 이 젖먹이들의 생기초 고만 졸업하고 다음 단계 나아가. 교사의 위치에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배우려면 이 기초를 맨날 닦는 거 그만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절대 이 다음 단계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축복 받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기초 닦았으면 다음 진도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구단 외울 거예요? 방정식도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 공식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 다음 단계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내가 누구를 보낼까? 군사훈련 받은 자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죠. 나의 평안한 삶과 행복을 택할 것이냐? 사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하는 단계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권세 있는 세교훈이야. 이건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야. 우리 들으러 가보자. 막 수천 명 몰려왔어. 수만 명 몰려왔어. 시간 너무 오래됐어. 배고파. 예수님이 떡 만들어 먹여. 오병이어로 먹여. 근데 이분 말씀 너무 좋아. 우리 모셔다 담임 목사 세워야 돼. 이 말씀 맨날 들어야 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나서 다 물러갔다 그러잖아요. 다 많이 물러가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딱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자, 그래서 이제 사명의 삶을 사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나의 행복과 사명 가운데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사명. 행복한 가정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선교지 못 나갑니다. 선교지에 가면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데 엄마가 애한테 한국에 맛있는 짜파게티도 못 끓여주는데 떡볶이도 못 해주는데 선교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내 자식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이 부딪힐 때 예수 따라가면 다 건짐을 받습니다. 악한 지옥의 권세에서. 그러나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명을 내려놓고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행복이 내게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거기서 머물지 못하도록 둥지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이 이 높은 등우리를 쳤는데 이제 얘를 나는 연습을 시켜야 돼. 근데 얘네들이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 먹고 나는 안 날 거예요. 그러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솜털을 다 뽑아버리고 그 등우리에 가시들을 갖다가 등우리를 이렇게 가시로 채워요. 그러면 새끼들이 앉아있으면 어때? 막 따가워. 너무 따가워. 그래가지고 피하다가 또 떨어졌네. 그래서 날개치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개를 펴서 걔네들을 받아요. 땅에 곤두박질 못하도록. 그리고 또 올라가서 뒤집어 엎어서 또 떨어져요. 그 또 날개를 받아요. 이렇게 훈련했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지만 그걸로 끝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는 너희는 군사가 되라. 너희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라. 나의 행복은 내가 추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보너스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돈 많은 유력자들 뭐 하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이게 너무 좋아. 바꾸자 그러면 절대 안 바꿔. 이게 되는 게 축복이죠.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기초반에서 월반에서 이제 고급 반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 삶이 흔들립니다. 여태까지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그냥 동네도 내가 나고 자란 곳이고 나 여기 평안한데 무슨 실리구리?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뭐 가야 돼? 제가 또 어제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고 5살 때 미국에 간 분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대.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저 이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런데 너무 왜냐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어떻게 돼요? 모든 주 헌법 가운데 본인이 원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막 이런 법들이 헌법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쟁이 해야 되는 거야. 그 곳이. 그리고 제일 부자인 곳이 캘리포니아주야. 왜?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에 아마존, 구글, 미국의 돈을 벌어오는 모든 기업이 거기에 있고 그런데 이걸 먹었어 지금. 사단이 모든 공교육에 이 하나님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가치를 이제 세팅하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가치를 따라서 살면 되고 불신자는 그런 세상 인본주의 동성애 그런 거 안 이렇게 살면 되잖아. 근데 거의 독재가 일어나고 있어. 뭐냐면 크리스찬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성차별자라고 정죄하고 그걸 못하게 하고 목사가 그런 설교를 못하게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역공이 들어와서 입 다물고 찍소리 말고 있게 되는 거지.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할 때 사울의 군대들이 입 다물고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셔야 돼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움에 능한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네, 하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더 이상 하늘의 하늘들 거기에는 갈 수 없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쫓겨났어요. 그 쫄개들과. 그런데 그가 온 것은 어디예요? 이 땅이라는 거죠. 이 땅. 그래서 그가 더 화가 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죽이려고 분을 내어 달겨들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의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 이 안에 거듭난 예수의 피가 나를 붙들고 있는 자는 우리 영혼의 빛이 나와요. 그럼 마귀는 그게 타겟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빛을 뺏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든지 죽여 없애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각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연합해서 빛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 실전에 전쟁에 나가는 걸 연습한 것보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말씀과 기도를 알게 되면 세상의 전략대로 싸우지 않아. 세상의 전략대로 싸우면 우리는 망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싸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을 깨닫는 힘이 증대되어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다윗의 유언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요압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놓쳤죠? 왜 압살롬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을까? 이것은 개인의 원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도 이게 실행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더 알게 되면 더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했을 때 잘했다고 하셨는지를 이 입력된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략대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도 못 말리게 싸우는 거야. 마귀 방법으로. 오히려 적군을 막 훼손시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결론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히 살다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고 죽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